우리 수양의 개회 예배를 위해서 사랑의 교회 국내 사역 총괄 사역과 더불어서 국제제자훈련원 대표 총무로 섬기시는 박주성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박주성 목사님 무대로 올라오실 때 우리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복송 같이 하도록 할까요? 네. 우리 손을 내밀고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목사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목사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젊음의 때에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데 오늘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 곳에 제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합당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들이 지금 고등학교 4학년입니다. 재수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집 아들이 저에게 늘 진지충 설명충이라고 재미없는 아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진지충 설명충을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으로서 젊음의 때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원하는 우리 대학부 지체들에게 정말 도전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 이름은 주님 주자에 소리 성자를 씁니다. 주님의 소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음성을 듣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진지충 설명충인 것이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한국 나이로 50살이 되었습니다. 제가 30에 사랑의 교회에 교역자로 부임을 해서 올해 만 20년 사역을 하는 해입니다. 그런데 제가 38에 너무 두통이 심해서 두통약을 먹어도 1분도 30초도 10초도 두통이 가시지 않는 두통을 5일 동안 겪다가 5일째 되는 날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아무것도 먹지 않은 공복에 물을 한 잔 마셨는데 구토 증세가 나타났어요. 38살에. 그래서 이거 무슨 문제가 있구나 라고 병원에 제 발로 걸어서 택시를 타고 병원을 갔어요. 병원 가서 CT를 촬영하고 혈관 조형으로 CT를 촬영하고 의사가 저에게 얘기했어요. 박 선생님 머리에 뭐가 있습니다. 조금 더 정밀하게 진단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MRI도 촬영하고 몇 가지를 더 검사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제가 머리에 뭐가 있다고 해서 이건 뇌 종양이구나, 뇌출혈이었다면 내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왔을 텐데 머리에 뭐가 있다고 하니까 분명히 뇌 종양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몇 달 전에, 제가 병원에 가기 몇 달 전에 저희 또래가 캐나다로 이민을 갔었는데 저랑 똑같은 증세가 있어서 물을 마시는데 구토 증세가 나서 병원에 갔는데 아내가 뇌종양 말기 판정을 받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원자력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뇌종양일 수가 있겠구나. 제가 38에 병원에 병상에 누워서 내가 만약에 38의 나이에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을 이 땅에 두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떠나야 된다면, 만약 내가 정말 뇌종양이어서 수술을 받고 하나님이
너는 거기까지 살면 충분해 라고 내 생명을 거두시면 나는 성공한 인생인가 아니면 실패한 인생인가 라는 질문이 생겼어요.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제가 그 질문을 저에게 던지고 난 다음에 그러면 도대체 성공한 인생이란 무엇인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공한 인생이 있다면 누구인가? 누구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가 38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33살쯤 된 나이에 결혼도 하지 못하고 자녀도 두지 못하고 많은 유산을 남기지도 못하고 33살의 나이에 십자가 위에 달려서 온갖 저주를 받으면서 침뱉음을 당하면서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표현으로 따지면 예수님은 편안하게 집에서 임종을 맞으신 것이 아니라 객사하신 분이에요. 길바닥에서 돌아가신 분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제가 병상에서 38에 뇌종양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보다도 결혼도 해보았고 자녀도 두었고 예수님보다도 5살이나 더 오래 살았고 예수님보다도 더 많은 문화적인 혜택과 교육적인 혜택을 누렸던 나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만약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면 다 이루었다 라고 내가 한마디 남기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을까? 질문을 했을 때 전 자신이 없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을 남기고 떠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33살의 나이에 결혼도 하지 못하고 자녀도 두지 못하고 많은 유산도 남기지 못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당하는 저주의 죽음을 죽으시면서도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지가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이후에 퇴원을 한 이후에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이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세상의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평가해 보았다면 절대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남기실 수 없는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감당해야 될 사명을 부여받고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셨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38절 말씀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보냄받았는지를 아셨어요. 왜 내가 한평생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로부터 기회를 부여받은 인생이 되었는지, 내가 이 땅에 보냄받은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명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33살의 나이에, 남들보다 이른 나이에 결혼도 하지 못하고 자녀도 두지 못하고 유산을 남기지도 못한 인생이었지만 다 이루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의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보냄받았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2018년이라는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보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왜 그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대학부 지체로 보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왜 그 많고 많은 가정 중에 지금 씨름하고 있는 여러분의 부모님을 만나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인 그 가정으로 보냄을 받았습니까? 자신이 이 땅에 보냄받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면,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인 내 가정으로 보냄받은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인 사랑의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도록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늘 비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하게 될 때 나타나는 결과는 딱 두 가지입니다. 남들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남들보다 우월하다면 교만하게 돼 있어요. 반대로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모자라다면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십자가 위에서 목숨의 값어치까지를 다 내놓으라고 하십니까? 라고 남과 비교하지 않았어요. 왜 좀 더 세상에서 살도록 기회를 주시지 않으시고 33이라는 나이에 저를 부르십니까? 라고 자신이 살아가야 할 인생에 대해, 인생의 길이에 대해 남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한 생애를 사는 동안에 이루어 드려야 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겨주신 꿈과 비전을 붙들고 사명을 붙들고 거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셨어요. 그럼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저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저를 데려가는 운명이라면, 제 삶의 결국이 그렇게 되는 것이라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이 세상에 두기를 원할지라도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셨습니다.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정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지, 왜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사랑의 교회 대학부의 지체로 나를 보내셨는지 하나님께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은 네가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마라. 내가 너를 거기에 보낸 이유가 있다. 내가 너를 그 부모님 만나게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네 옆에 있는 친구를 너보다 더 좋은 스펙을 가지고 더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더 믿음이 좋은 부모를 만나 자라나게 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요구한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사명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사명의 열매들을 거두기를 원하시는지 오랫동안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대학교 2학년 때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전도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주성 형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은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버지가 가난한 시골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제 이름을 지어 놓으셨어요. 아들을 주시면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름을 주님의 소리라고 지어놓고 주성이라고 지어놓고, 아들을 주시면 첫 아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치겠다고 서원을 하셨어요. 제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딸을 낳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딸을 낳으면 이름을 주덕이라고 지으려고 했대요. 이름이 되게 촌스러워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고 살아가야 될 짐이 너무 무거워서 딸을 안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많은 목회자가 가야 할 길 중에 선교사가 내가 가야 할 길인지, 교육 목회가 내가 가야 할 길인지, 개척교회를 설립하는 것이 나의 사명인지, 기성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인지, 제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은사 발견 진단지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은사 발견을 해보니까 저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은사를 주셨다면 이 은사를 가지고 목숨 걸고 사역할 수 있는,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남들이 어떤 꽃길을 걷든 상관하지 않고 광야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사명의 길이라면 그 길을 기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명지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어요. 사랑의 교회 오기 전에는 제가 20일 동안 금식하면서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하고 금요일 날 철야기도 찬양 인도를 하고 주일학교 설교를 감당하고 신방을 하면서 20일간 금식하며 하나님 저에게 사명지를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 제가 사명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희미했어요. 폴라로이드 사진을 처음 찍으면 희미하게 형체가 구분이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희미한 저의 사명이 저에게 주어졌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열정을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셨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행동 유형을 주셨고 어떤 기질을 주셨는지, 어떤 신앙의 경험을 하고 어떤 고난의 경험을 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하나씩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며 제가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윌로크릭 교회와 더불어서 미국에서 가장 복음주의적인 교회로 유명한 세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적인 꼴, 영적인 모양이 있다고 말해요. 그걸 쉐이프라고 해서 5가지 요소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도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SHAPE, Spiritual Gift가 있어요. 영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은사는 영적인 은사 진단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간편하게 점검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인터넷에도 들어가면 영적인 은사를 진단해보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이루시고자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는 도구와 수단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내게 주신 은사를 찾으셔야 해요. Heart입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의 열정을 주시는 게 있어요. 저희 멘토 전도사님이 제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찾아가서, 전도사님 요즘 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여전도사님이세요. 목사님 영혼이 원하는 게 뭡니까? 영혼이 원하는 게 뭐예요?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제가 그때 대답을 했습니다. 전사님, 저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게 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제가 대답을 했더니 전도사님이, 목사님 그걸 하세요. 그걸 하세요. 저한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열정이 흐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유아들을 보면, 영유아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뜁니다. 그 아이들에게 마음의 열정이 가요. 어떤 사람들은 어르신들을 보면 마음이 뜁니다. 그들에게 마음이 가요. 마음의 열정이 흐르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영유아를 보면 마음이 뛰어도 내 품 안에 들어와서 떠날 때까지 울어제낀다. 아이를 볼 능력이 없는 거죠. 내 마음에 열정이 흘러가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어빌리티를 주셔야 돼요. 내게 능력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게,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발견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퍼스널리티가 있어요. 여러분 각자의 개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신중하고 완벽주의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주도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사교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변화를 싫어해요.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은사와 재능을 주셨느냐와 더불어 여러분이 어떤 기질의, 어떤 행동 유형의 사람인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사역의 방향, 사명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experience, 경험이 있어요. 고난의 경험, 여러분이 배운 학업의 경험,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라온 가정생활의 경험, 신앙생활의 경험들이 다 하나로 모아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특정한 꼴로, 쉐이프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시고 마음의 열정을 주시고 능력으로 무장시키시고 여러분을 그와 같은 개성과 기질을 가진 사람으로 빚으시고 여러분을 지금까지 성장 배경 속에, 교육의 경험 속에 하나하나 그릇을 만들어 오도록 빚어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이 땅에 보냄받았는지,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 세상에 보냄받았습니다.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사랑의 교회 대학부에 보냄받았습니다.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우리 가정에 보냄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나면 늘 그 인생의 방향으로, 사명의 방향으로 방향을 재조정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35절에 보세요.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셨을 때에 가버나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찾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사역하신 이후에 그 다음날 아침에 36절부터 37절 말씀해 보면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서 만나서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가버나움의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십시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100% 예수님을 다시 찾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면, 요구를 했다면 예수님께서 그래? 기도해봐야 되겠는데? 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잠시의 주저함도 없이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고 하십니다. 내가 여기서 감당할 사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다른 마을로 가야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 100%가 원하는데 한번 기도도 안 해보고 가십니까? 아무리 다수결이 진리가 아니지만 이렇게 모든 마을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우리는 영혼도 아니란 말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주저함 없이 가까운 마을들로 가십니다. 왜? 사역의 대상인 가버나움의 백성들이 찾기 전에 이미 새벽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 내 사역의 방향을 어디로 내디디고 나아가야 할지 방향 설정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내 마음에 어떤 열정을 주셨는지, 내게 어떤 능력으로 무장시키시고 경험을 주셨는지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해내고 나는 이 길을 나의 사명의 길로 여기고 일생을 달려가고 헌신하겠노라고 결정한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지라고 생각하고 인생의 표대를 정하고 달려나갈지라도 섬김의 대상이 요구해서, 아니면 내 마음의 호기심이, 내 마음의 열정이 내 사역의 방향의 초점을 흐리게 만들어서, 아니면 인생의 다른 여러 일들에 분주하게 매달리다가 내가 달려가야 할 사명의 표대를 놓쳐버려서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이 아니라 다른 사명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때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나가 기도하셨다라고 할 때 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가 미완료 과거 시제예요. 한 번 기도하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완료되지 않은 과거의 동작입니다. 습관적으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사역의 대상들이 요구하기 전에 이걸 해주세요, 저걸 해주세요, 예수님의 일과표에 해야 할 일들의 리스트를 기록해 올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하루 동안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초점을 재조정하는 시간을 먼저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아랍에미레이트에 지은 버즈 두바이라고 500m가 넘는 고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 고층 건물을 지을 때 지상에서부터 1도가 수직에서 어긋나면 500m가 넘는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9m 이상 기울어진다고 해요. 우리 인생이라는 건물을 지어갈 때, 여러분의 일생 동안 지어가야 할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건물을 지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에 수직을 맞추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의 표대를 향해 바르게 방향을 설정하고 매일매일 벽돌을 쌓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회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향하여 한 방향 정렬되게 하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첫 아침을 열며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어디를 향하여 인생의 벽돌을 쌓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에 24시간을 무엇으로 채워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39절이에요.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보면 그 당시 갈릴리 지방에는 250개 정도의 마을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한 마을을 이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이동을 하셔서 그 마을에 머물면서 이틀을 사역하셨다라고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마을을 섬기는데 사흘 정도의 시간이 들었다면 250개 마을을 쉬지 않고 순회 전도를 하셨다면 750일이 걸립니다. 예수님은 2년 반 정도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750일이면 2년하고 1개월입니다. 예수님은 2년 반 갈릴리 사역을 하는 동안에 열흘 가까이 여행을 해야만 하는, 왕복 여행을 해야만 하는 예루살렘 순례 여행을 여러 번 다녀오기도 하셨어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제자들만 데리고 나가서 따로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기도 하셨습니다. 한 마을에 한 번만 간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방문한 마을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의 여정 가운데 눈코 뜰 새 없이 갈릴리 사역들을 감당하셨어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허락하여 주셨던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명을 감당하시고자 자신의 시간을 불태우는 삶을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제가 다시 대학부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조카 같은 지체들에게, 아들과 같은, 딸과 같은 지체들에게 일생에 딱 한 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저는 꼭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모두가 다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부름을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저희 가정에 보내신 이유를, 저를 이 대한민국이라는 분단된 땅에 보내신 이유를, 사랑의 교회라는 지금도 씨름하고 아파하고 있는 교회에 보내신 이유를 저는 다 이루어 드렸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내시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부모님 슬하에서 자라게 하셨습니까? 왜 여러분을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사랑의 교회로 보내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 이 땅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십니까? 미국에 태어난 동시대의 청년이 아니라, 옆집에 태어난 친구가 아니라, 왜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교회로 이 땅에 보내어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호흡하고 살아가게 하십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의 표대를 향해, 인생의 표대를 향해 한 마음으로 정렬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수련을 통해 하나님이 다시 힘 주시면, 다시 능력을 주시면 그 힘 가지고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처럼 최선을 다해 사명의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은 그럭저럭 살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 여러분의 한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실 큰 꿈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비록 내 옆에 앉아있는 친구보다 좋지 않은 학교를 다녀도, 비록 내 또래보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부모 슬하에서 자랐다 하더라도, 선진국이 아니라 선진국의 무턱에서 늘 좌절당하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한 인생을 통해 이루시고 싶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크고 원대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과 비교하여 더 좋은 학교를 다닌다고 교만해지거나, 남과 비교하여 더 좋지 못한 학교를 다닌다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부름받아도, 하나님, 제가 33살에 결혼도 못하고 자녀도 두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은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가정에 보내서 감당하라고 한 일은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여 감당하라고 제게 맡겨주신 일은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주님 앞에 설 때 각각 다른 사명, 다른 인생을 살았지만 한 사람도 외회 없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오늘 내 주인의 즐거움에 너도 동참하거라. 칭찬 들을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저희 집으로, 저희 부모님 슬하에 태어나 자라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사랑의 교회 대학부로 보내셔서 믿음 생활하게 하십니까? 왜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혹이라도 사역의 대상이 요구하는 대로, 여러분의 마음 씀씀이가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방향성을 놓쳐버린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해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중심으로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며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받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다시 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시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담으세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부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크고 원대한 꿈과 계획을 다 이루어 드렸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 우리 인생을 살며 남과 비교하여 교만에 빠지거나 결국 인간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끓는 철부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붙들린 많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이 땅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게 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모든 지체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발견해내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사명의 콧대로 다시 한번 한 방향 정렬되는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며 온전히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몸을 따라 최선을 다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위하여서 당신을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여 주시고 이 땅에 보내시며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사명을 들려주시고 우리 가정으로 이 교회 공동체로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요한을 이 땅에 두기를 원할지라도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주님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한다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의외 없이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왜 나를 이 가정으로 보내시고 왜 나를 이 교회 공동체로 보내시고 왜 나를 대한민국에 태어나 분단 조국에서 호흡하게 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생을 내어드리며 헌신해야 될 푯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수련회가 다시금 좌로나 우르쳐 치우쳐 있는 나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푯대로 한 방향 정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적한 곳으로 나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푯대를 향하여 하루의 시간을 조율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하반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명의 방향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 이루어 여호와께 영광을 돌렸던 주님처럼 우리의 삶 1분 1초 하루 86,400초를 온전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